일꾼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자동차 같으면 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100km 혹은 150km 달리다가 그 벽에 부딪혀 봅니다. 그럼 이 차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위에 또 뭐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망치로 때려 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까지 이 스마트폰이 깨지지 않고 견디는가, 부서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마 뜨거운 온도에 또 차가운 온도에도 넣어보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테스트를 신뢰성 테스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가 뭐 몇 가지를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퀴즈를 내면 이제 답을 맞추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173가지다 이런 또 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휴대폰이 정말 얼마나 이제 잘 견디고 악조건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잘 견디는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무려 173가지나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끝에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해 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저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책이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우리는 대사의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화목해 하는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정말 진리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장 영향을 받고 설득을 당해서 은혜 받고 막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냐, 얼마나 능력 있으며 얼마나 진실하며, 내가 전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진짜 백인지, 야 저거 가짜 백인지, 우리가 입으로만 전해가지고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입으로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고, 내 자신이 그 복음의 내용과 일치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사도의 기준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이제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고 난 후에 다른 교사들, 거짓 교사들, 복음의 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와서는 이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이제 막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자기에 대한 공격만 생각하면 뭐 사도 바울이 잠잠할 수 있지만 그 비방과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잠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어져. 그럼 바울이 가짜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이거 가짜겠네. 복음도 이제 내버린단 말이죠. 바울이 전해준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다 이제 집어 던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이제 쭉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야, 저 사람 가짜래.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 다 엉터리래.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도 이것이 이제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자기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고 이게 진실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변호하는 글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 앞에서부터도 이제 나오지만 내가 진짜 사도다. 그걸 이제 증명합니다. 자기를 변호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데 사도의 정말 참된 기준이 뭐냐 이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1절에 있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걸 이제 동력자라고 부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동력자들이 사람으로 여럿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거명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나의 진정한 동력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진정한 사도됨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사도의 기준은 어떤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체험, 놀라운 어떤 기적의 체험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체험한 뭐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거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게 받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막 문제가 교회에 일어나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네가 받은 방언의 은사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은사의 꼬랑댕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은사 문제 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고 지식의 은사, 뭐 별의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사도 많고 영적 체험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가짜가 그리고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구원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막 놀라운 축복과 체험과 능력과 은사를 막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면 그들이 받은 그러니까 바울의 원수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가짜인가?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가짜면 그럼 내가 어떻게 진짜 은혜를 줄 수 있겠냐? 너희들 구원받은 거 그러면 가짜냐? 너희들 구원받은 체험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고 성령의 은사 많이 체험했잖아. 그게 바로 내가 진짜라는 증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6장 앞쪽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진짜니까. 너희들이 진짜 은혜 받았잖아. 그런데 그 은혜 받아 놓고는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엉터리야. 바울이 전해준 거 다 엉터리야. 그 말에 너희들이 현혹된다면 그럼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 야, 바울이 가짜래.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은 거 다 내팽개치면 너희들이 이미 받은 은혜 너희들이 다 쏟아버리고 너희들이 받은 그 귀한 은혜 다 내버리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은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서로 내 잘났니 내가 더 잘났느니 이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베드로파 말이죠. 이런 당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그 형제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막 재판을 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하러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세상에 우사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쭉 고린도전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이거 고쳐라.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가 침투를 해가지고 바울은 엉터리다, 가짜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문제는 물론 많지만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딱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거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 진리도 다 이제 제거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 편지를 쓴 게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인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진짜고 자기네들이 가짜면서 자기네들이 진짜고 바울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봐라 우리는 추천장이 뭐 지금 같으면 어떤 대학교 총장이 써준 추천장이라든가 우린 바울의 추천장 있잖아. 바울은 추천장 너희들한테 보여주더나 없지? 추천장 없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공부도 안 한 사람이고 뭐 실력도 없으니까 추천장도 없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학위, 졸업장, 무슨 증들, 자격증 이런 거 없잖아.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데 왜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그리고 바울을 보면 소문이 별로 안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매 맞고 지지리도 찌그러져 가지고 맨날 고생만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찔찔 매더라. 그리고 바울이 뭘 했죠? 사례비를 처음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례비를 달라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일하나? 또는 이 막 아직 헌금도 잘 모르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아직 모르는 완전히 초짜백인데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사례비를 안 받고 자기가 밤낮으로 일해서 자비량으로 일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짜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비 내놓으란 말을 못하지. 우리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떳떳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돈을 많이 노리고 교회 침투해가지고 대접받고
막 맛있는 거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존경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 왜? 엉터리고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추천장, 졸업장,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그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아는 듯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들은 바울은 베냐민 지파 왕족의 이 혈통이에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울이 사실 그거 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비교하면 저쪽에서 바울의 원수들이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세상적인 추천서, 종이 쪼가리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느냐, 나는 그걸로 기준을 삼는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수라고 하면 능력 있고 정말 참된 진실한 종입니까?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차고 입으로는 뭐 좋은 말 많이 해도 인격과 삶에서 전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능력 있게 나타나질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내용에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가 전하는 내용에 정말 그 능력이 삶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진짜 사도된 기준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입술로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가 될까요? 힘듭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 그런 면이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의 내용과 일치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에 전혀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복음의 내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 복음이 증거가 될까요? 힘있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2절, 3절을 이게 성경을 제가 펴놓고 하셔야 된다고 했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날에 너에게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막 은혜의 문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하셨는가 하면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요? 화목해 하는 복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정말 축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복음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의 인품을 통해서 복음은 저쪽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뭘 증거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1, 2, 3 했지만 여기에 딱 매일 필요는 없고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아까 자 이제 좋은 스마트폰이 새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신뢰성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어때요? 안 좋은 악조건이죠.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보고 망치로 때려보기도 하고 이게 뭐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아주 그냥 추운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보기도 하고 그때도 이게 변하는가 그대로 잘 견디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나중에 여기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가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는 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나요. 추천서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일에 바울은 내가 나를 추천하고 내가 나를 입증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많이 견디는 거. 신뢰성 테스트는 뭐라 그랬죠?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 벽에 던져도 보고 자동처럼 벽에 부딪혀도 보고 막 때려보기도 하고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물속에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막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던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는 뭐를 통과해봐야 알아요? 안 좋은 악조건들, 좋은 조건에서야 뭐 다 쉽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끗한 같이 씻고 오래 참는가. 여기 또 오래 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견뎠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요령 피우면서 도망가거나 그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했다. 뭐로 증명한 겁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그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뭘 증명한 겁니까? 진짜 백이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진짜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증명이 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진짜다.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복음은 정말 이런 능력이다. 뭘로 증명할 겁니까? 입으로는 복음은 이런 놀라운 거다 이래놓고는 어려움 당하니까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린다면 뭐 지나내나 복음 믿을 필요 없네. 나도 그렇게 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와, 복음은 정말 놀랍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감옥 문이 열렸죠. 착고가 풀려졌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감옥이라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됐죠? 드러났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열리고 욕토가 움직이면서 문빗장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는 그 능력. 정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드러나요? 악조건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투옥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들은 편하게 돈 많이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예? 아부하는 거 좋아하고 즐기고 세상껏 즐기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 즐기고 막 이랬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 그렇게 안 살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모든 환난을 우리가 다 견디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았다. 우리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늘 만지작거리니까 야, 그 스마트폰 좋네 이거 진짜네 이거 최고네 이거 이런 것처럼 야, 사도 바울 진짜 사도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이거였죠.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사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일꾼의 인내였잖아요.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됐죠? 함께 일하는 자. 누가 일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사실은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5장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5장 15절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압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영원히 형벌받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 예.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분이 화목히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는 집사님들만 일꾼 아닙니까? 예, 모두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이 일꾼.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현대교회는 일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형교회가 인기예요. 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등록도 안 하고, 등록만 하든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 몇천 명이 몰려 들어가는데 뭐 그 어찌 다 계산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일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주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현대교회가 이제 뭐 전도상 주고 개근상 주고 뭐 성경 필사 했다고 상 주고 이렇게 띄우긴 하는데 원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죠.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손아귀에 있던 이 죄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말이죠, 회개하고 쫓겨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다 가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습니까? 네.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하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막 어려움이 오죠. 우리가 교회를 하면요, 오해받고 욕 듣고
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현대 교인이 그래요. 야, 교회 일 그거 해봤자 뭐 내 시간 내야지. 뭐 이것저것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로 엮여가지고 힘들고 오해받고 욕 들을 수 있고 교회 뭐 보면은 갈등도 일어나고 시험도 일어나더라. 사단이 교회를 막 흔들기 위해서 막 시험을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헌신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꾼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참 일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 하겠다. 일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도 예수만 믿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매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배고파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고린도서 11장 끝에 보면은 여러 번 거짓 형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번 배가 파손하고 전도 여행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50에 가면 49대 때리는 그 태장을 맞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주의 일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주의 일 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냥 예수만 조용히 믿고 편하게 믿다가 나 천국 갈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난주에 배운 대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때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데 이거 힘들고 이거 희생해야 되고 이거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욕 듣고 이러니까 나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것을 필수 선택을 한 거예요. 필수 선택. 필수면서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필수 선택 이상하죠? 필수면 필수고 선택이면 선택인데 필수 선택. 예수 믿으면 욕 듣고 오해받고 고난과 환난과 힘든 게 있습니다. 교사로 일하고 찬양대원으로 일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힘든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현대교인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생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뭘 안 해요? 심는 걸 안 해요. 땅에 떨어져서 심지 않는 거죠. 이 말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죽어져야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이제 그들에게서 전달돼서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은 일꾼의 그 품격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잠시만요. 이제 여기 아까 4절 5절도 잠깐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4절 5절은 뭐였냐면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목록들이었어요. 근데 6절부터는 그 고난의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느냐, 바울의 그 어떤 인격, 거기에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반응하는 인격, 품격,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 보세요. 깨끗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아주 거짓이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거죠. 예, 거짓되지 않고 누구를 속이지 않고 깨끗했고 그는 또 지식과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민감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자비, 친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고린도 전서 4장 13절인지 후서 4장 13절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비방을 받은 즉 우리가 권면하고, 바울을 향해서 막 중산모략을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런 엉터리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니 죽을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권면하니. 그런데 원문은 친절하게 답하니. 친절한 말이 나옵니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방과 중산모략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아주 온유하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향해서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은 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받고 욕하고 침 뱉는 자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중상모략과 비방과 어려움을 당해도 친절하게 온유하게 자비와. 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들도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안 좋은 악조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백이라는 것이 신뢰성 테스트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 많이 집어넣으세요? 고난과 환난 속으로 많이 집어넣으세요. 신뢰성 테스트. 그래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 확연하게 탁 드러나니까요. 좋은 조건 속에서요. 저 사람 똑똑하네. 야, 저 사람 금수저 물고 나와서 환경이 좋네.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어? 그의 인품이.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삶을 향해서 주변에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가이사 가족들에게 직통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바울이 갇혔을 때 같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수갑을 같이 양쪽에 군사들하고 수갑을 차잖아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1대1로 다 8시간 동안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죄수들하고 전혀 지금까지 봤던 사람과 죄수와 다른 거예요. 너무 죄수인데 인품이 너무 고매하고 너무 온유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인격은 땅 위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이사집으로 로마 황제의 왕궁을 향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좀 8절 9절인데,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반대되는 게 쭉 9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영광과 욕됨은 무슨 뜻이냐면요, 악한 자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막 욕했죠. 그러니까 욕됨이죠. 그러나 바울을 정말 알아보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악한 이름. 바울은 사기꾼이다. 추천서도 없으면서 가짜면서 진짜 노릇을 한다.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을 진짜 알아보는 사람은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바울은 교회를 속이는 자다. 이제 바울은 참됐어요. 무명한 자다. 바울은 세상에서 형편없는 자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는 뭐냐? 스게와의 뭐 이런 형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으니까 야, 넌 누구야?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은 알아도 귀신들도 알아요. 바울은 형편없는 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다 그랬는데 바울은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고 배가 파손돼서 이제 죽었다. 맨날 죽는 것 같은 자리에 늘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죽음에서 위기에서 늘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냐가 아니야, 엉터리야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입술로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에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 내용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입술로만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복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는 정말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어려운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헌금으로 때우고 그냥 입술로 때워요. 헌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금 이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 헌금 속에 정말 내 진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헌금 이상으로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참석했고 헌금 냈으니까 됐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미랄로 심지를 않습니다. 심겨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희생하고 주의 일에 꼭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직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어디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